아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 딱 중간에 나오죠.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꼭 평생에 여러 번 들어보신 말씀, 또 외우고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설교 말씀에도 1년에 한 번씩 이상은 꼭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중간에 있는, 이 중심에 있는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을 알기 위해선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제가 밑줄을 치면서 어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상반절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그리고 같은 절의 후반부에는 15절 후반부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삶에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쩔 때 참 어떤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화내고 나면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하시는 게 뭐예요? 아이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라고 항상 되짚어보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쭉 밑으로 나와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이런 문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죄에 빠진 채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 결말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다음 생엔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삶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우리들이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원수된 존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죄인으로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겐 소망 없는 미래, 즉 지옥만이 그들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장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에 어떤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빠지면 하나님과 이 죄인인 우리들이 화목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그 교리에 그리고 그 진리의 중심에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 이단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놓은 이단들이 많아요. 구약 성경만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 그 사람들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놨기 때문에 그게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거룩하게 살아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화목게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아주 강력한 전제가 여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아래 나오는 거 다 빼도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세요. 그게 바로 19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셔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와 화목해 되었잖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나랑 화목해 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사신이 되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하고 화목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나와 화목하게 만들어줘. 이 얘기가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해줘라는 것이에요. 너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사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해주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부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그 사신이 되어서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해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제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 사명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은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일단은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자로 분명히 정리가 되고 압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의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뭐였죠? 아까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분.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 뭔가요? 두 글자로. 이거 두 글자로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할 수 있는 거. 전도죠. 맞아요. 전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볼 때 항상 뭘 이렇게 뽑아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결론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구나라고 이렇게 포커스를 잡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 다들 놀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머리숱이 많았어요? 제가 그러죠. 좀 빠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정말
머리숱 하나만큼은 축복받았다 할 만큼 어머니 아버지께 이렇게 풍성하게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용실을 3주에 한 번 가야 됩니다. 이제 한 주라도 더 미루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부해져가지고 사람들이 헬멧 쓴 줄 알아요. 그래서 3주에 한 번 꼭 가는데, 그래서 혹여라도 제가 3주를 좀 지나서 오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만큼 아유 양 목사님 머리 안 잘랐네 느끼실 수 있을 만큼 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3주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거든요. 제가 가는 미용실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고 간 건 아닌데 이렇게 미용실 찾다가 이렇게 우연히 갔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겠죠. 갔더니 중문교회 집사님이에요. 드런드런 얘기하면서 머리 자르고 젊은 집사님이시거든요. 남자 집사님.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자르고 저하고 이제 연배도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신앙 상담도 서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머리 자르러 갔는데 원장님이 직원분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이 하나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이제 저 목사잖아요. 이런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 자르는 동안 시간 많잖아요. 그럼 뭐 궁금하다고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궁금하다고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이러면서 이 직원분하고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일상에서 3주에 한 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전도하는 날이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막 이게 목사니까 그게 땡기면 더 안 나와요. 아시죠, 여러분? 역효과 나는 거.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교회 꼭 가세요. 이거는 앞에 처음 부분에는 조금 강조하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좀 나가다가 또 못 나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신앙 딱 잡히려고 하는 찰나에 교회를 못 가니까 제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코로나인데 교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보면은 이런 예배들이 있어요.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그러면서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전도 아닌 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옆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나 저 사람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런 마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분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전도해서 여기 앉혀놓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 설령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그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근데 잘 안 믿어져요. 당연하죠. 여러분 왜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믿음은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기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께 선물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제가 얘기해 주죠. 괜찮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사실 안 믿어져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어린 나이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교회 가기가 얼마나 싫었는지 헌금하면서 500원짜리 빼가지고 맨날 오락실 갔다 걸려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이런 얘기도 해주면서 목사님도 그랬구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을 선물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은요 그 사람을 강권해서 여기 앉혀놓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전하였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것도 막 부담스럽게 막 예수 믿어야 되면 역효과 날 수 있잖아요. 지혜롭게. 요즘 사람들의 방식이 좀 그렇잖아요. 목사라고 하니까 처음에 막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막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이거 막 교회 나오라 그러는 거 아니야? 막 부담스러우니까 막 지레 겁먹고 그럴 수 있는데 편안하게 그렇지만 진리는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법학교회 성도님들 다 이 직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뭐 나가서 전도해서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가족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어거지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막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진리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제 미용실에서 이제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알죠?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슴에도 이런 말씀들은 사실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 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 일상의 삶에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이거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이런 말씀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냥 부담스럽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거,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직분을 맡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은 자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만나시는 관계 하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한마디 던져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막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여기까지 얘기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편안하게. 먼저 와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때 그 해준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또 때가 왔구나. 조금 더 얘기해 주자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그러한 삶 됐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아마 말씀 들으시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과 저 사람을 화목해 하는 나의 사명을 꼭 오늘도 한번 전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 어찌 보면 참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첫걸음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천천히 가볍지만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일평생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